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말씀드리고 너무 빨리 읽는다고 혼났어요. 잘 못하신다고 죄송해요. 다 찾으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안녕하세요. 이 같은 본문으로 3주를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악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함에 대한 부분이나 무능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해서 3주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넓게 봅시다. 이건 이제 한 가지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보시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인데 이 두 부분에서는 그래도 찾지만 이 부분에서 안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케이스에 해당되진 않겠죠.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넓게 네 가지 케이스, 형통의 기준으로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는 뭐냐라고 하면 악함이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악한 거죠. 근데 내가 악한 상태에서 내가 악한 사람인데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초대한다 한들 일이 잘 풀려가진 않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여러 군데를 볼 건데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군데를 볼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덧붙여 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뭐가 싫대요?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절기가 싫다. 난 니네가 헌금 내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야, 헌금 가져오지 마. 재물 가져오지 마. 예배 차라리 나오질 마.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니네가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니네가 헌금 내는 것도 싫어. 왜? 13절 후반부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가 악하게 살면서 예배 드리고 나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살니까 뭔가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가 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와서 계속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에서 너희에게 가리우고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싫어. 왜? 너희가 피가 가득하니까. 너 지금 네가 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상숭배이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뒷부분에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인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헐금도 많이 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악한데 진홍처럼 붉은 상태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으니까 뭔가 개선될 수 있다? 아니죠. 이 케이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아, 목사님 아사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일상에 여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 일상적인 기도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요 라고 악한 사람이 그걸 샘플링한다. 그럼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케이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웬만큼 선한 사람을 아사 케이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내가 그걸 차용해서 상황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야, 네가 악하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이런 지금 부정적인 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장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업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야, 네가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네가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나 싫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악한 놈은 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난 나쁜 놈이니까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배 와서 뭘 먼저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내면의 진홍 같은 붉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는 거죠. 네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생각이 있다니까. 지금 네 내면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야 내가. 네가 지금 핵심 이슈는 너는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가 더 핵심 이슈야.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상황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문제여서 네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그러니까 네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면 나머지는 좀 따라서 풀려지는 매듭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뭘 해줄 거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거 그렇게는 못 해줘. 그건 순서가 아니야. 근데 내가 너의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게.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줄게. 네 마음을 먼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네가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게 해줄게. 네가 바른 추구를 갖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도와줄게. 순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내가 뭐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이 케이스에는 내가 외면적인 문제보다 내면적인 문제에 더 우선순위상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 내 기도는 듣기 싫다. 꺼지란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얘기를 앞부분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앞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들리죠. 나는 많은 기도가 싫다. 나는 그거 싫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게 진짜 기도가 싫다는 거예요?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헌금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갖고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면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내면적인 문제에서 얘기하시는 건 귀를 딱 닫고 됐고 외면적인 문제만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자? 너의 진홍같이 붉은 문제부터 얘기하자. 그럼 내가 그걸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네 내면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고, 그리고 너 자체가 눈과 같이 희어지면 이제는 내가 너를 팀워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풀려나갈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에 계신 분은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적 변화에 집중하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조급함, 그래서 만들어진 계획, 두려움, 조급함, 계획, 이 세트로 딱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욕심,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욕심,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 정도 살고 싶은 욕심, 그게 내 기준이 된 거,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인데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나도 그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건 쉽지 않아요. 내 이기심,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해. 하나님, 저 사람들 내 마음대로 좀 더 하게 해주세요. 내 이기심, 그렇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먹고 살 문제에 더 많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기준점을 가지고 난 이 정도 살아야 돼 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한테 허락하신 삶의 분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내가 그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 그것들을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직장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케이스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자 이전에 내 내면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악함의 케이스고. 악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선 다 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연단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연단의 케이스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르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광야 이야기 전반을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금 상태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인도를 따라가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주홍 같은 붉은 죄를 갖고 있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광야에 딱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광야에 섰을 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0일만 가면 직선 코스로 해변길을 따라 40일만 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내가 하나님 인도 따라갔더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내가 북서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남서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광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평 없이 따라갔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돌아가는 길인데 따라갔어요. 그럼 따라가면 좋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갔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가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뭐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에 갈라진 걸 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커졌겠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아 보여도 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떨어져 가죠. 물이 떨어져 갈 때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서는 했을 것 같아요. 물이 떨어져 가는데요? 에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주시겠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주겠지? 근데 진짜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아무것도 못 마셨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신 경험이 일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3일을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론 여기서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죠. 근데 우리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석합시다. 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걷고 있어요. 목이 말라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그쵸?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삶의 영역으로 초대하지 않아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죠. 왜?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사의 케이스랑 완전 다른 케이스라고 이 케이스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사에서 일상의 케이스랑도 완전 다른 케이스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초대해서 응답대로 했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반을 다시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물을 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물을 주셨으니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그 다음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또 원망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원푸드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얘기 나오죠. 쪄먹고 구워먹고 뭐 볶아먹고 별짓을 다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엔 문제의 핵심이 뭐야?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삶을 초대하면서 이 사람들의 원함은 광야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가자는 거. 물을 달라는 건 핵심이 아니야. 먹을 걸 달라는 것도 핵심이 아니야. 불기둥 구름기둥 핵심이 아니야. 자꾸 하나님은 근데 내가 너한테 물도 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줬고 뭐 만나 메추라 내렸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난 그거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빨리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지. 물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나가고 싶은 게 이들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에게 환경적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광야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은 광야에 내가 있는 거니까 광야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상황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날 이 광야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이 광야에서 나가나 보다, 나가는 건가 하고 갔더니 무슨 웬걸 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 더 깊은 광야, 더 깊은 광야, 더 깊은 광야.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연단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연단이에요.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즌에는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일을 좀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그 시기에는 조금 힘들어도 일을 배워야 돼 라는 거 약간 동의하시죠? 이젠 동의하죠. 여러분들이 40대라. 여러분들이 30대 초반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뭐 그게 뭐 고3이든 뭐 그게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 전체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도 이거에 집중하는 시즌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내가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내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게 나한테 좀 힘들고 고단하긴 하지만 이 힘듦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절에 내가 가져낼 수 있는 성장에 집중해서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죠? 삶에서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런 시즌이. 하나님께 그런 시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연단의 시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전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깨끗한 양심.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용감함을 갖추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싸우지를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가서 가나안의 악한 것들에게 물들어서 더 부패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1년 동안 빡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깨끗한 양심과 전투를 같이 가르치려고 하셨죠. 왜? 그게 제대로 안 배워지면 거기 들어가서도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전투에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이 화가 될 거니까. 부모는 항상 이 고민을 하죠. 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얘한테 화가 될까 봐. 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얘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오락하고 놀고 지 멋대로 사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얘한테 화가 될까 봐 얘를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놔두면 애랑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부모가 애랑 싸우는 갈등을 견뎌내면서도 뭔가 어떤 제한을 가하려고 해요? 얘가 성장하길 바라서죠. 왜? 성장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훈련소에 집어넣으시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훈련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빠르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조기 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장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1년짜리 코스가 40년짜리 코스가 됐어요. 그 경우는 있죠.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계속 본인 유급 여기서 배우려고 안 해.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 계속 광야에 있는 거 원망만 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배우면 지나간다고. 뭘 배우라고 하시는지에 집중해. 여기서 네가 그걸 배우면 이 시점이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집중해야 되는 건 환경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뭘 배워야 하는 거야. 그럼 배우면 지나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배우려고 하질 않죠. 그냥 계속 광야에 있는 건 나쁘다에만 집중해요.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불평해요. 그거 갖고 원망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왜 물을 안 주냐? 왜 먹을 걸 안 주냐? 만나 먹다가 미쳐버리겠다. 그럼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견딜 힘을 주시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성장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과정을 넉넉히 해내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무거운 걸 드는 것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는 목적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지, 여러분들이 무거워한다고 80kg 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20kg로 줄여줍니까? 안 줄여주죠. 왜요? 120kg 들게는 안 해요. 그러면 관절 나가니까. 근데 80kg는 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해. 80kg가 리밋이야. 여기서 이거 들면 근육 커. 그러면 계속 자세를 교정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지, 거기서 무게를 10kg, 20kg로 줄여주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근데 내가 계속 80kg 무거워요. 20kg로 줄여주세요. 그 얘기는 안 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얘기는 잘 안 통해요. 거기서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들 수 있는지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안간 힘을 써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아직 잘 소화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에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은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 기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도 사라지고 내가 깨닫고 성숙한 이 모습도 사라져서 내가 이 고통은 안 겪지만 그 전에 미숙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이 과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는데 진심이더라고요. 이 사람 진심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 나랑 레벨이 달라졌구나.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구나. 난 절로 갔다. 옛날에 비슷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저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성숙하고 싶지만 굳이 저 과정을 지나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죠. 훈련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광야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상으로 초대하지 않아서 문제가 꼬인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악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광야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뭔가 깨닫게 바라시는구나라고 할 때는 여러분 겸허하게 빨리 이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기도를 접으시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실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거고요. 만나와 메추리가 내릴 거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서포트 해 주실 거예요. 그 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그때에는 이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알아야 되는 것을 아는 은혜와 배워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를 이 광야 학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나 유급하기 싫다고. 여기 더 있기 싫어. 광야가 빨리 끝나고 싶으시면 광야라는 환경보다 여러분 해야 되는 성숙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광야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얘기했던 아사의 케이스예요. 배제의 케이스죠. 배제의 케이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견뎌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나빠서 생긴 힘든 일이 아니야. 그냥 이건 하나님과 풀어가기만 하면 금방 풀리는 일이야.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상태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이 상태세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악하세요? 주홍같이 붉지 않으세요. 뭐 눈과 같이 희지도 않지만 그 사이에 뭐 좀 녹은 눈, 그래서 약간 까만 거, 거뭇거뭇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눈 쪽이잖아요.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막 그 백색의 그런 눈은 아니지만 그럼 그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여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사처럼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살아가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수지를 팔 때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석궁을 막을 때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이건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교육의 문제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 결정할 때 기도하세요. 애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할 때 기도하세요. 화를 낼지 말지 기도하세요. 내가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기도하세요. 내 이 일을 거절할지 진행할지 기도하세요. 내가 맡은 일을 해내는데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석궁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신무기가 개발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일입니까? 무기 만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괜찮은 사이예요. 근데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지 저건 어떻게 할지 꼭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느낌. 계속 상의하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그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사명의 케이스가 있어요. 사명의 케이스.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역대하 17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이거는 그냥 상상력으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금의 시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대 전체가 은혜롭지 않은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시골 마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면이죠. 저 여호사밧 너무 좋아하는 거 사금하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여호사밧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 마을마다
설교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설교자를 파송했어요. 어떤 사람을 파송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설교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파송했어요. 뭐 제사장이건 레위이건 방백이건 간에 넌 복음 잘 전하고 말씀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잖아. 너 가서 거기 가서 말씀 좀 전해 하고, 진짜 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다 모여 있으니까 야, 지방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고 왕이 결정을 해서 너는 어디 설악에 가서 정하고 너는 청주에 가서 정하고 이렇게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사마, 여호람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 파송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호사밧 때는요, 유다의 시골 마을까지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가 확장됐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제가 사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적 모델이긴 해요. 전 히스기야적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흥의 물길을 이끌어서 뭐 이 스타일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각각에 깊이 이해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설교는 나중에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그냥 아무나 한번 골라볼 거예요. 엘리사마를 놓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건 상상이에요. 엘리사마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어디로 출근해요? 솔로몬 성전으로 출근해요. 엄청난 건물이죠. 거기 출근해서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야, 안 은혜로운 사람이야?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부르더니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저기 시골로 가라고 갔어. 그래서 거기 시골 마을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마가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엘리사마가 뭔가 시골 마을이 싫다 이러면, 나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일하는 게 진짜 좋았는데 왜 왕이 갑자기 나를 여기다가 보내? 해서 저기 어디 시골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막 그 동네 사람들 갖고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답답해. 그래서 엘리사마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 주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가 그립습니다, 주님. 이렇게 막 기도해. 이 기도 응답이 잘 될까? 안 되겠지. 그건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엘리사마는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엘리사마 마음 가운데 나도 뭐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제로 쓰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나를 시골로 보냈어요. 엘리사마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기도를 주소서라면 그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엘리사마는 그 시골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엘리사마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이 사역의 가치, 내게 연결시켜 주신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마가 그걸 느껴야겠죠. 엘리사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 시대에 대단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반대쪽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너한테 되게 잘 맞아.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제가 한 10년 동안 좀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기도한 적은 없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나눌 때도 나한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저한테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딱 일주일 만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에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주님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들 구하는 그걸 진짜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고 하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연히 자극된 어떤 취향에 그걸 하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제가 설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엘리사마처럼 난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왜 날 이쪽 길로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쭉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여기가 나한테 최적이구나. 나한테 가장 좋은 자리로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 기도로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속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요 소아시아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면서 막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죠? 막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가서 막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면. 그러니까는 누가 생각해도 1차 전도여행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 교회 세웠어. 2차 전도여행에 더 넓게 여행해서 이만큼 교회 세웠어. 3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세웠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미 세워놨던 교회들에서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좀 방문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에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만 해도 너무 바쁜 사역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어느 정도 됐다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면 되는 엄청난 영적 확장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바울이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어요. 왜? 완전 유대교 편이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을 갔더니 바울이 죽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자가 뭐 몇십 명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잡혀요. 거기 가면 체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 여기 있으면 교회들이 도움받고 교회들이 세워져.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야. 체포될 거야. 라는 응답을 받고 바울에게 막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 그걸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가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건 유명한 부분이죠. 이 사도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처녀에 이르기를 우리를 봐서 도우라.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홍같이 붉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게 계속 막혀. 왜 막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아시아는 너가 갈 곳이 아니야. 아시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 그러니까 이쪽은 막히게 하시고 저쪽은 뚫리게 하시죠.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고 마케도니아로 가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게 복음의 확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백을 할 이유가 없어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이건 여기는 최적화 이슈도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말한 사명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서
내가 나무 그릇인데 내가 금그릇 흉내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난 나무 그릇이라도 충분하니까. 난 나무 그릇에 일을 하면 된다. 그게 내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이게 앞부분의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난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타인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힘듦보다 그 유익이 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감내하고 타인의 유익 쪽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그럴 때는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저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이 순적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재미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명예도 얻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좀 시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명의 걸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의 사명의 걸음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유형의 사명의 걸음 속에 있는 사람이지, 두 번째 얘기하시면 두 번째요? 이렇게 막 먼 산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건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고통받으셨으나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고통당하고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달로 썩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썩어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면 내가 족합니다라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의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당신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 결심 없이 간다고 했을 줄 아냐. 요 레벨. 근데 조금 잘못 배우셔서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데 의미 있는 삶까지 사서 영적인 영광과 육적인 영광을 모두 맛보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의 라인에 서면서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 절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이 더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서로의 지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약간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그 오해에 갖고 계신다면 회개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수준에 갔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예전에 한번 스키슬로프, 저 스키 진짜 못하는데 초급반에서 타다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기 중급반 고급반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뭐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초급반에서 괜찮았거든. 와, 정말 너무 재밌게 내려갔어요. 등으로 내려갔거든요. 누워있는데도 계속 내려가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명에 헌신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런 용어들 많이 쓰죠. 제가 그런 용어 쓰는 거 남매숨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가든 목사님 그 찬양이죠. 미랄이 썩어져서. 야, 나는 여기서 그거 부를 때도요, 큰 소리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엄청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영적 만족에 이르러야 돼요. 세상 거 진짜 다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수준에 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수준에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점에 그 수준에 이르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서 나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네 번째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많이 깔았는지 아시겠죠? 이 수준에 되신 분들,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 제가 모르지만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고통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영광스러운 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자신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이건 진짜 멋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반화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듯 내가 달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수준 높은 목사면 여기서 순교의 신앙을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격이 안 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한 짓인데,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내면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내 은혜의 기쁨이 너무 크고 다른 사람에도 그 은혜의 기쁨이 전해지는 게 너무 커서 그 과정에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참된 희락의 반열.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 상태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사실은 정점이거든. 순교자의 삶. 근데 그 케이스는 별로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는 아니고 내가 모르는 영적 위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바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하나님 왜 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고통은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생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연단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아서 지금 꼬이는 경우가 있고, 사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자꾸 내 그림을 고집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내가 그 각각의 경우에 맞게 내 고통을 이해해 나가면 거기에 맞는 형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시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더스탠딩이죠, 그렇죠? 이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연결시키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이 회개를 해야 되는 진홍과 같이 붉은 상황인지, 내가 지금 연단을 받아야 되는 성숙의 상황인지, 아니면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걸 신나게 경험해가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둘 곳에 두고 계시는 건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죠. 왜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니까. 너희 죄의 문제라면 회개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내면의 문제를 풀면서 상황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단의 문제라면 집중하시면 되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꾸시보다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집중하셔야 되고, 내가 배제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일상에 초대하셔야 되고 동행하셔야 되고, 내가 사명의 문제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두 번째 사명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문제가 내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내 상황적인 거에 기도했더니 다 응답을 받은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보통 3번이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면 석궁이 만들어지거든요. 기도하면 투석기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면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회복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내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것이 연단인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받는 마음으로 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두신 것인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다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형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마칩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그래도 여전히 세 번째 케이스가 이번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상당수의 지금 숙제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일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세 번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제가 이걸 2주간 설교했는데 이 2주 동안 내가 평소에 일을 하다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본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좀 기도해 본다. 이제까지 내가 저녁에 기도할 때 너무 영적인 문제만을 갖고 기도했는데 내가 육적인 문제, 내 일상의 문제를 갖고 더 많이 기도했다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주간 이 설교를 했는데 그거 없다. 섭섭해. 그럼 내가 섭섭하지. 또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은 일상의 문제 함께 하시고 나는 교리를 배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설교는 그런 설교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 설교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설교가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 주제로 이 설교 다시 하는 일을, 매주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는 한 주제를 건드리고 그 주제가 다시 돌아오기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주제가 건드릴 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주제가 건드리고지금 내가 그냥 듣고 흘리고 적용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의 머리만 크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마지막 기회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일, 아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잘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잘 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들리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내가 일을 해나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놓고 기도하시고 회의하면서 기도하시고 석궁 많은 일을 저수지 만지를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제일 큰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 여러분들이 다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한 케이스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에 조심스러움이 있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상당수가 세 번째 케이스지만 상당수는 1, 2, 4번이거든. 그럼 1, 2, 4번이 3번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꼬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1, 2, 4번은 3번 패턴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연단 받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대한다고 광야에서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나를 시골 마을에 두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진홍같이 붉은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선. 그 상황에서는 상황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지각에 뛰어난 이해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상황이 좀 이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하나님께 날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께 날 연단시키시는구나. 나의 이런 단점이 이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하실 때 거기서 주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누군가 같이 희게 되는 은혜, 이 연단을 잘 감당할 은혜, 그리고 소명의 이 자리의 의미를 깨닫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그 형통, 상황은 크게 안 바뀌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그 형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사지 마시고
함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함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에 서 있기도 하겠죠. 난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연단의 상황인지, 소명의 자리에 있는지 제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가 회개해야 되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봐야 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값을 마음 끝내셔서 찾아오셔서 저희가 아버지 들어야 될 생각과 아버지 들어야 될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값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과 가져야 될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값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어떤 아버지, 저희가 어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상황들과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고민케 하는 마음의 매듭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들의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들의 상황을 아뢰어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뉴스로만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어려움당한 삶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긍휼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시는 대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저희가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금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눈과 같이 희어지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행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구름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사와 같은 상황이고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이라면, 요시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을 내 인생의 물상에 초대하면서 금절에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미를 깨닫는 것으로, 소명의 자리에 아직 가지 못했다면 소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소명의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께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삶게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고 신뢰하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